늦은 밤 포근한 이불이 깔린 보어리의 방 안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침대에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아이는 무엇이 그리 서러운지 아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왜 저를 두고 가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보얼의 작은 어깨가 더 깊이 떨렸습니다. 보얼의 아버지는 차오르는 슬픔을 억누르며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답니다. 보어라, 내 어머니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란다. 저 하늘의 천신께서 너무도 일찍 내 어머니를 부르셔서 잠시 이 세상에 없는 것뿐이야. 내 어미의 마음은 늘 너와 함께 있으니 지금도 저 영롱한 별빛이 되어 널 애틋하게 지켜보고 계신단다. 그의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더불어 세상을 떠난 아내를 향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버지? 정말 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세요? 남자는 슬픔 속에서도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지요. 허허, 보어라. 내 어미의 마음은 늘 내 곁에 머물러 있단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없는 것이 아니니 내가 정녕 어머니를 만나고 싶거든. 내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렴. 내 마음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있잖니. 보얼은 그 말에 비로소 작은 위안을 얻은 듯 아버지의 품에 더욱 파고들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귀여운 소녀였던 보얼은 어느새 어여쁜 숙녀로 자라 있었지요. 보얼의 아름다움은 새벽 이슬을 머금은 난초처럼 기품이 있었으니 마을 사내들은 그녀의 집 앞에 줄을 섰습니다. 보월 아가씨, 저와 혼인해 주시지요. 아닙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지요. 하지만 보얼은 그들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담을 받아줄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콜로. 아버지, 괜찮으세요? 여기 따뜻한 죽 좀 드세요. 보어라, 고맙구나. 어서 내가 일어나 일을 해야 내가 고생하지 않을 텐데. 몇 해 전 차가운 비를 맞아가며 절의 처마를 수리하다 아버지는 심한 풍증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풍증은 계절이 바뀌어도 낫지 않으니 그가 병상에 누운 지가 벌써 3년이 다 되어갔지요. 이에 약값을 마련하느라 모아둔 돈을 모두 쓴 보얼은 결국 고을의 거상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돈을 빌린 지가 3년이 넘었으니 그 빚과 이자는 어느새 300냥으로 불어 있었지요. 이에 보얼은 아버지의 병을 간호하랴, 빚을 갚으랴,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했으니 그녀는 아무리 사내들이 청혼을 해도 마음을 받아줄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딸, 지금 이렇게나 고운데 아비 때문에 꽃도 못 피우고 고생만 해서 어찌하니?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가 쾌차하시는 날이 제가 활짝 꽃 피우는 날이니 어서 힘내세요. 그러던 어느 날 보얼의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번쩍이는 비단 옷을 입고 나타난 그는 다름 아닌 고을의 거상 김대감이었지요. 그는 초라한 살인문을 거칠게 걷어차며 들어섰습니다. 보월아, 그간 빌려간 빚 300냥은 대체 언제 갚을 셈이냐? 아이고, 대감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곧 갚도록 하겠습니다. 곧이 언제냐? 됐고, 더는 못 기다리니 보름 안에 전부 갚도록 하거라. 며칠 전 김대감은 조정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자신이 사재기를 해둔 물건들의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손실을 만회하고자 급히 자금을 확보해야 했으니 빌려준 돈을 독촉한 것이었지요. 대감님, 어찌 300냥을 보름 안에 전부 갚는단 말입니까? 부디 조금만 더 기한을 주시지요. 시끄러워! 갚으라면 갚아야지! 빌려간 것이 뭐가 그리 말이 많아? 내 분명히 보름이라 했다. 그 안에 갚지 못하면 내 아비는 물론이요. 너까지 우리 집의 노비가 될 줄 알아라! 거상은 호통을 치고는 다시 호화로운 가마에 올라타 아무 일 없다는 듯 훌쩍 사라져버렸습니다.
거상이 떠나간 후 보월은 급히 돈을 마련하고자 아버지의 기술을 이어 목각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내막을 아는 동네 사람들이 보월을 위해 인형을 사주었지만 그런다고 300냥이라는 큰 돈이 보름 안에 채워질 리 없었지요. 아이고 보어라. 어린 것이 딱해서 어찌할까? 그러게나 말이다. 300냥이 누구 집게 이름도 아니고 인형을 팔아서 언제 다 갚을 수 있겠어?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모를까? 이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아지지 않으니 보월이 할 수 있는 거라곤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 무렵 안동으로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재. 민재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청년이었지요. 그는 얼마 전 장원급제하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임금님의 명을 받아 전국을 돌며 고을시찰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던 것이었답니다. 에휴, 저 먼 길을 또 언제 내려가나? 그렇게 한참을 걸어 어느 마을에 접어들 때였습니다. 벌써 해가 저물었으니 민재는 마을에서 가장 큰 대갓집을 찾아 나섰지요. 큰 집에 가면 분명 대접을 후하게 받을 수 있겠지. 그러다 마침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발견한 민재는 기분 좋게 집 앞으로 가 외쳤습니다. 계십니까?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대문이 열렸지요. 그런데 그 너머에는 하인이 슬피 울며 서 있었습니다. 이에 민재는 당황해하며 말했지요. 지나가던 길에 하룻밤 유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저희 도련님이 조금 전에 운명을 달리하셔서 객손님을 맞을 상황이 아닌 듯합니다. 하인은 차마 말끝도 맺지 못한 채 고개를 파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었지요. 그가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는데 그때 등 뒤에서 웬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에 내가 잠시 들여다보아도 되겠소. 놀란 민재가 뒤를 돌아보니 언제 왔는지 모를 허름한 승복의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하인은 스님을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지요. 스님께서 그리해 주시면 감사한 일이나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숨이 멈춘 지는 얼마나 되었소? 벌써 2시즌이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하지요. 2시즌이라면 깨어나게 할 수도 있으니. 그러더니 스님은 막무가내로 집안에 들어섰습니다. 스님의 기행에 민재는 깜짝 놀라 황급히 그를 뒤따랐습니다. 스님, 어찌 초상집에서 그런 무례를 부리는 것이오? 민재가 스님을 따라가니 그는 어느새 숨이 멎은 아이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스님은 누구시오? 놀란 아이의 부모가 외쳤지만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짚었지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속히 가서 연꽃 잎과 이른 아침 이슬을 구해 오시오. 너무나도 당당한 스님의 태도에 부모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것도 잠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님의 말을 따랐지요. 여봐라, 어서 연꽃 잎을 구해오거라.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연꽃잎과 이슬을 가져오자 스님은 그것을 아이의 입술에 부드럽게 대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아이는 미동조차 없었지요. 이에 아이의 부모는 낙담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되었습니다. 그만 돌아가 주시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이가 온몸을 비틀며 일어나더니 크게 기침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스님의 말대로 정말 아이가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물었지요. 얘야, 혹시 오랫동안 버려진 우물을 본 적이 있느냐?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했습니다. 예, 오래된 우물이요?
아, 광 뒷뜰에 오랫동안 쓰지 않아 버려진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연꽃향이 난다기에 가까이 가본 적은 있어요. 냄새가 좋아서 한참을 있었는데 그러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얘야, 오래된 우물은 함부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란다. 그곳에는 간혹 오래된 수마술모가 머물기도 하지. 내가 연꽃향에 이끌려 너무 오래 머물러 수마의 기운에 홀렸던 모양이구나. 하지만 이 연꽃 잎의 맑은 기운으로 수마가 사라졌으니 이제 며칠 약수를 마시면 본래의 기력을 되찾을 게다. 그러곤 몸을 일으키니 아이의 부모가 스님을 덥석 붙잡았지요. 아이고 스님, 어찌 이리 가신단 말입니까? 아직 보답도 하지 못했는거려? 천만에요. 나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걸요. 그러곤 계속해서 떠나려 하자 부모는 장롱에서 웬 문서를 꺼내왔습니다. 이 아이는 귀하게 얻은 7대 독자입니다. 저희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빈손으로 가시게 둘 순 없습니다. 부디 이거라도 받아주시지요. 부모가 건넨 것은 놀랍게도 1000냥짜리 어음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에 눈이 돌아갈 법도 하건만 스님은 끝까지 이를 거절했지요. 하지만 부모 또한 포기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결국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여기 100냥짜리 어음만 가져가겠소이다. 그러더니 100냥 어음을 쥐고 유유히 집 밖으로 나갔지요. 잠시 후 이를 지켜보던 민재 또한 스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거참, 정신 나간 스님인 줄 알았더니만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고승이었구먼. 그는 속으로 감탄하며 스님을 뒤따랐는데 갑자기 스님이 뒤를 돌아 말했지요. 이복의 젊은이, 자네 아까 전부 다 봤지? 예, 전부 다 봤습니다. 스님 실력이 참으로 대단하시더군요. 대단하기는 무슨. 그런데 자네는 어디로 가는 길인가? 저는 안동 땅까지 갑니다. 어허라, 이런 우연이 있나? 마침 나도 그쪽으로 가던 길인데, 그렇다면 자네가 이것 좀 맡아주시게. 그러더니 스님은 100냥짜리 어음을 민재에게 덥석 건넸답니다. 민재는 얼떨결에 어음을 받아 쥐고 그저 조용히 스님의 뒤를 따라갈 뿐이었지요. 그렇게 민재와 스님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한낮이 되었답니다. 허헉헉 스님, 조금만 천천히 가시지요. 이러다 쓰러지겠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민재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시고는 빠른 걸음으로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었으니 스님의 발걸음이 어찌나 빠르신지 민재가 아무리 속도를 내어도 좀처럼 스님을 앞서갈 수 없었다는 것이었답니다. 아휴 아주 그냥 날다람쥐네, 날다람쥐야. 민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뒤를 따라가는데 스님께서 갑자기 어느 주막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어가세나. 들어가서 목 좀 축이자고. 그러곤 주막으로 들어가시니 민재 또한 따라 들어갔지요. 잠시 후 두 사람이 주막에 자리를 잡자 곧 주모가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러곤 국밥을 내려놓으며 요염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자태가 어찌나 아리따운지 민재는 정신을 놓고 주모를 쳐다보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스님께서 주모에게 말을 건네셨지요. 허허, 주모 보아하니 젊은 나이에 모은 돈이 꽤나 많구먼 그려. 호우, 스님께서 돈이라니요. 그저 근근히 먹고 살 정도랍니다. 에잉, 늙은이를 속이면 쓰나. 보아하니 서방 몰래 부엌 및 항아리에 돈을 공쳐놓는 모양인데 대충 200냥 62냥에 7푼쯤 모아놓았구먼. 스님의 말에 주모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어마어마한 술상을 내왔지요. 세상에, 제가 신통한 도인님을 눈앞에 두고도 몰라봤네요. 술값이고 밥값이고 하는 것들은 받지 않을 터이니 혹시 제 앞날을 봐주실 수 있으실는지요? 주모가 두 손을 모아 부탁하자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내 못 봐줄 건 없네만 자네에겐 봐줄 앞날이 없네.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자네는 오늘 밤 죽을 운명이니 봐줄 게 없단 말일세. 예. 그런 청천벽력 같은 말에 주모는 스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니, 죽을 운명을 아신다면 살 수 있는 방법도 분명 아실 테니 부디 방도를 알려주시지요. 그리하신다면 제가 모은 비상금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고민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누가 방문을 두드리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게나 절대로 열어주면 안 되네. 그리하여 그날 밤 주모는 민재와 스님을 객방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안방으로 돌아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지요. 이에 바깥 상황이 궁금했던 민재는 몰래 장지문에 구멍을 뚫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무슨 방도라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단 말이지. 하지만 한참의 시간이 흘렀으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재는 머리를 극적이며 자리로 돌아가려 했지요. 그런데 그때 집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다시 밖을 보니 웬 사내가 담을 넘어 주모의 집 마당에 들어온 것이었답니다. 그는 슬그머니 안방 앞으로 가더니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복의 주모, 어서 문을 열어주시게. 김서방이 왔네. 이 사람아, 문 좀 열어달라고. 하지만 주모는 스님의 말대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으잉? 분명 밤에 오라고 했었는데 내가 착각한 건가? 에잉, 참. 그러자 사내는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허탈한 표정으로 사라졌지요. 민재는 혀를 끌끌 차며 이 광경을 쳐다보았습니다. 거참, 저 주모가 새 서방을 두고 있던 모양이구먼. 그럼 이제 끝인 건가? 그러곤 자리에 누우려는데 그때 갑자기 또 다른 사내 하나가 주모의 방으로 향했답니다. 그 사내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냅다 문짝을 뜯어버렸습니다. 이놈의 여편네! 당장 나오지 못해! 그러더니 방으로 뛰어들어가 이곳저곳을 헤집기 시작했지요. 망하려나! 내 새 서방 어디 숨겨놨어? 여기냐? 아니면 여기? 알고 보니 그는 주모의 서방이었답니다. 주모의 외도를 의심하던 그는 방금 전 누군가가 담을 넘는 걸 보고 현장을 덮치려 했던 것이었지요. 그 망할 자식 어디 있어? 잡히기만 해봐! 아주 내 손에 죽을 줄 알라고! 새 서방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이 방엔 저 혼자뿐이에요. 어허!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담을 넘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하지만 사내는 이미 떠나간 뒤였으니 방에 누가 있을 리가 없었지요. 서방은 멋쩍어하며 주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 미안하구려. 며칠 전 안방에서 웬 사내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부인을 의심했는데 전부 다 착각이었군요. 아이, 참 서방님도 저한테는 서방님뿐인걸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는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눈이 맞은 그들은 문짝을 다시 붙이고 뜨거운 밤을 보냈지요. 한편 객방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민재는 다시 한번 스님의 신통함에 감탄했습니다. 스님 덕분에 저 주모는 목숨을 건졌구나. 이 모든 걸 어찌 알고 예견했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목숨을 건진 주모는 비상금을 들고 스님께 찾아갔습니다. 스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부디 받아주시지요.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습니다. 됐네.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될 일일세. 아닙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 버릇까지 고쳐주셨으니
이 은혜는 어떻게든 갚아야 합니다. 부디 받아 주십시오. 주모가 계속해서 돈을 건네자 스님은 마지못해 100냥짜리 어음 하나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내 이 정도만 가져가도록 하지. 스님께서는 이번에도 민재에게 100냥짜리 어음을 건네셨지요. 자, 그럼 이 돈도 받아두게. 그러고는 유유히 길을 나서시니 민재는 또다시 스님의 등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뛰어난 의원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점쟁이 같기도 하고. 당최 저 스님은 누구란 말인가? 그렇게 스님의 정체가 무엇일까 생각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황혼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멀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지요. 그들은 이제 막 묘를 파고 입관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 그쪽으로 더 파게나. 아니, 거기 말고 왼쪽으로. 옳지. 그래, 거기에다가. 때 아닌 구경거리에 민재가 정신을 놓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스님께서 그 한가운데로 성큼 걸어가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입관을 멈추시게. 아니, 이 늙은이가 미쳤나? 왜 남의 장지에 와서 소란이요? 이에 상주가 버럭 소리를 내는데 스님께서 허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내 말 좀 들어보시게. 이 묘자리를 누가 정하였는가? 고을에서 가장 유명한 지관께서 골라주신 자리요. 그러니 괜한 방해 말고 썩 물러가시오. 그러자 스님은 허리를 굽혀 땅을 살피시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에잉, 어디 돌팔이 직관한테 속은 모양이구먼. 이곳은 악지 중에 악지일세. 여기에 조상을 묻으면 집안에 줄초상이 나다가 결국 대가 끊길 걸세. 아니 뭐라고? 이놈의 늙은이가 못하는 말이 없네.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상주는 얼굴이 벌개져 스님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씀하셨지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 직접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겠구먼. 에이. 그러더니 대바람 옆에 놓인 커다란 바위를 구덩이 안으로 굴려 넣었지요. 바위가 구덩이 안으로 들어간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서 세찬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자리는 다름 아닌 수맥이 흉하게 흐르는 자리였던 것이었지요.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악지 중에 악지였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에 상주는 그제야 스님께 넙죽 엎드리며 말했지요. 아이고, 제가 대단하신 도인 스님을 몰라봤습니다. 덕분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스님께서는 허허 웃으시며 말하였지요.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는가? 여긴 악지라고 했잖는가? 감사합니다. 스님, 염치 없지만 혹시 다른 묘자리를 봐 주실 수 있으실는지요? 간절히 부탁하니 스님은 주변을 한번 훑어보시고는 어느 한 구석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 밑이 좋겠구먼. 땅이 넓고 평탄한 것이 3대가 발복할 명당일세. 바로 이곳에 조상님을 모시도록 하게. 예, 알겠습니다, 스님. 상주는 스님께서 정해주신 땅에 묘를 썼습니다. 입관을 마치고 보니 황금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것이 그곳은 누가 보아도 명당임이 분명했지요. 이에 상주는 스님께 각종 보물을 바쳤습니다. 스님, 덕분에 저희 가문이 살았습니다. 부디 받아 주시지요. 됐네. 나는 그저 지나는 길에 잠시 도와준 것뿐이네. 스님께서 거절하였지만 이번에도 역시 상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님은 그중 100냥짜리 어음 하나를 집어들고는 민재에게 건네셨지요. 그렇게 스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 어느새 해가 저물고 달이 하늘 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스님을 따라 산길을 가던 중 앞서가던 스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스님 같이 가시지요. 어디 계십니까? 민재는 서둘러 스님을 찾아보았지만 어두운 밤길에 더구나 산길에 스님을 찾을 길이 없었지요. 민재는 잔뜩 긴장한 채 어두운 숲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소리는 여인의 울음소리 같기도 여우의 울부짖음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점점 가까워졌지요. 민재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석상 너머에서 누군가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령님께 비나이다. 빚 300냥을 하루빨리 갚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석상 앞에 놓인 하얀 밥과 나물 반찬, 그리고 누가 옆에 온지도 모르고 기도에 열중인 처녀. 그녀는 누가 보아도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민재가 민망해하며 고개를 돌리는데 문득 그의 귀에 여인의 기도 소리가 꽂혔지요. 잠깐만. 빚 300냥이라고? 300냥이라면 분명 스님께서 민재에게 맡겼던 돈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민재가 고개를 돌리는데 그때 그의 눈에 석상의 얼굴이 들어왔지요. 세상에. 민재는 자기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방금까지 자신과 동행했던 스님의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여인이 민재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아, 저는. 그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보월의 이야기를 들은 민재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지요. 아무래도 이 신령님께서 낭자를 도와주고자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듯합니다. 그러곤 스님께서 맡기셨던 어음 300냥을 건네니 보월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이 돈을 어찌 받겠습니까? 넣어두시지요. 이건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신령님의 뜻이니 어서 받아주시지요. 민재는 끝내 보월의 손에 300냥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더니 석상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신령님이 아닌 제가 도움을 청할 차례인 듯합니다. 저를 고을로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두 사람이 고을에 도착하자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것은 바로 밤새도록 사또와 동원에서 잔치를 즐기고 있던 대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휘하자! 좋구나! 고을 사람들의 고생은 나 몰라라 한 채 한바탕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보월은 한숨을 쉬며 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재가 그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으엇,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보월이 민재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관아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러곤 큰 소리로 외쳤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민재의 외침이 끝나기 무섭게 관아 곳곳에서는 미리 잠복해 있던 군졸들이 관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을 포박했지요. 그렇습니다. 민재의 정체는 바로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이놈! 사또라는 자가 동네 유지들과 어울려 밤새 먹고 마시며 백성을 돌보기는커녕 고열을 짜내어 이리 흥청망청하다니 무엇들 하느냐? 당장 저놈들을 끌고 가거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으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암행어사 민재가 부정한 사또와 대감을 벌하자 고을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보월의 집에도 웃음이 돌아왔지요. 보월의 아버지가 기력을 회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보월은 민재에게 찾아가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사님 덕분에 저희 집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이것이 어찌 제 덕분이겠습니까? 모두 다 신령님의 도움 덕분이지요. 그러더니 보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신령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시겠습니까? 잠시 후 두 사람은 석상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민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서 말했지요. 저는 본래 나라 일이라고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 백성들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령님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이지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민재가 말을 마치자 보월도 고개를 숙이고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령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보이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것이었군요. 저를 도와주신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도가 끝날 무렵 석상의 뒤편에서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하늘로 날아오르는 한 쌍의 기러기였지요. 부부인 듯한 기러기는 서로를 의지하며 사이좋게 날아갔습니다. 이를 바라보던 두 사람의 볼은 왠지 모르게 얼굴이 붉어져 있었지요. 사랑하는 존재가 곁에 없더라도 그들의 사랑과 마음은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우리와 함께 함을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